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리에 무엇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셨고, 그런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러할진데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마음은 어떻게 좀 넓으신 편입니까? 좁으신 편이십니까? 네. 자, 혹시 대인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대인배는 말 그대로 큰 사람,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어떻게 키가 크면 좀 대인배인가요? 아니면 나이를 먹은 만큼 다 먹어서 성인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인배다, 큰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의 마음이 크고 넓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통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인배, 즉 큰 사람, 성숙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을 믿음의 대인배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대인배들이 이미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믿음의 대인배라고 일컫기에 합당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통해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주께 행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지금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할례는 마음에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할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특별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불러주신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신체에 베풀어 주신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가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베푸셨다고요? 신체에 베푸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선민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은 이방 민족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교학 그 대사전을 보게 되면 할례를 옛날 고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행해졌었고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이나 일부 부족들에게서 이 할례라는 것이 관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그럼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할례도 아니에요. 종교학 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알고 있는 그 할례도 아닙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할례는 할례인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할례. 예,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신체에 행해지는 할례라는 것은 생채기를 내거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그 육신의 피부에 상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다한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 있도록 어떠한 고통, 고난, 우리가 좋게 말하면 연단이지만 나에게는 상처가 남는 그런 것들입니까? 대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라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부드러운 마음.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 패역한 마음, 고집센 마음, 나쁜 마음, 완악한 마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신체의 일부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예리한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부드러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직 말씀대로, 규례대로, 성령님의 음성대로 그 순종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누가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죠? 내 마음, 즉 너와 내 자손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너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자손의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즉 예수님을 믿는,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목사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할례를 명했는데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례를 베푸실 때 이미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할례를 베푸시고 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굳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할례를 굳이 또 베푸는 것이지? 라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인가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모진 역경, 모진 수고를 다 감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별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다 죽고 없는 출애굽 2세대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받은 그 시내산 언약을 잊었거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40년 전 우리들에게 하신 시내산 언약을 재갱신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쏠리고 다른 것을 따르던 죄를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언약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재갱신하여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언약의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무엇이죠?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예,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갱신된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고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당시에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듣고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베푸신 육체의 할례에서 더 나아가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2세대. 네,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의 증표로서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할례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2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예, 목사님, 시내사 언약을 재갱신한다. 시내사 언약과 달리 듣는 대상이 달라졌다. 예, 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이미 받은 할례지만 다시 한 번 더 주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육체의 할례의 외적인 표시만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의 변화,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말씀만을 따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함께 가져올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니까 역사가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도 도화시켜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어요. 아무리 많은 이적들이 있어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함과 원망,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그러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모세에게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그 내면에 담겨있는 원망과 불신앙적인 요구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 12명 중에 몇 명이요?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죠?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근거에서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이유만을 댄다라는 거죠. 마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문제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이 문제니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제만을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미 처음에 31절에서부터 치지 못한다를 전제합니다. 예,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33절 보면 뭐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가정형입니다. 교묘해요. 이미 치지 못한다는 나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팩트가 아닌 거죠. 가정입니다. 그랬을 거야. 이럴 거야. 누가 생각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죽을까 하노라.
또다시 가정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불신앙은 이미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마음에서 순종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면 이 땅이 우리 것인데 이미 쳐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이미 육신의 괴로움에서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악평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니 험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일과 사람에 대한 악평이 나오고 험담을 일삼게 되면 결국 그 악평과 험담이 누구에게까지 확대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확대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다잡는 거, 내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굳건히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누가 살아계셔야 됩니까?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를 버리고 누가 여기를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 잡은 마음을 내 생각, 내가 가진 힘, 능력, 계획을 통해 주님께 매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기껏 잡았는데 내 개인적인 것이 단 1%라 들어가면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1%가 누룩이 되어서 번지게 된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가데스 반역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보여준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원망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27절과 28절의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니라. 감사한 대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감사의 거리를 채워주십니다. 원망과 부족함의 거리를 나는 불평이 아니라 간구라는 말 뒤에 숨어서 하게 되면 계속 그 문제가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에 불신이 가득했어요. 이미 눈이 불신한적 눈이고 귀가 불신한적 귀니까 그걸로 보고 들은 것들은 안정되고 평강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불안해할 거리밖에 보이고 불안해할 것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분명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할례 받은 자답지 않게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과 불순종 행위를 사실은 당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전부가 되지 못한 그들에게는 멸망 외에는 돌아올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2세대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우리 모든 영적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사 두 가지를 이루게 하십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난 자들은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의 상태.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필터링해서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고 받을 수 없는 영역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누가요? 내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바로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같은 상태, 동일한 상태로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증거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혼내실 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고 해서 뭔가 범죄하는 마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살의를 느끼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마음. 예,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거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사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 하죠? 목사님, 지금 내 마음이 어려워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와닿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것,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내려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진실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완악하여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리고 내 굳은 마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굳은 마음을 고집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실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계속 소유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확실한 증거, 유일하게 하나죠.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증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인 말씀을 거절한 일이 결단코 없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악한 죄인들의 마음에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완악한 소리에 귀 기울여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사 받은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지금 이 추석 연휴 그 외에 여러분들의 삶의 언제 곳곳곳곳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그래야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